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까? 능력이 많으신 분으로 믿습니까?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로마서 4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찬양 가사에도 보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무한한 능력,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함을 나타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동정녀 탄생,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대주교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렀더니 갑자기 하나님 음성이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여기 있다. 그랬더니 대주교가 깜짝 놀라가지고 죽어버렸답니다.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러놔놓고 하나님 음성이 막 크게 들리니까 놀래갖고 자빠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도 하고 때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도 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의심이 들 때가 있고 이제 불신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지만은 정작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을 때,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 또 시험을 당할 때, 그때는 정말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데 하나님이 그냥 떠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리라.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떠났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세월이 지나면서 10년이나 지났는데 85세가 되어도 부부 사이에 자식이 하나 없는 겁니다. 큰 민족을 이루리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자식 한 명도 안 주시면서. 그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시험이었습니다. 어떤 시험이 찾아옵니까? 사레가 왜 이러다가는 대를 잇지 못하겠어요. 제 몸종이 있는데 이 하갈과 오늘 동침하세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세요. 그 시험에 넘어졌어요. 그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동침을 해서 나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다라는 말씀이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보세요. 창세기 16장 16절 끝에 나오죠. 16장은 어떻게 끝나요? 86세에 아브라함이 그죠? 아들을 낳았다. 이스마엘을 낳았다. 자, 근데 17장을 쭉 1절을 읽어보면 아브라함 나이가 몇 세예요? 99세예요. 자, 그러면 16장과 17장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몇 년이에요? 86, 99니까요.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기록이 없어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고 13년 동안 영적인 방황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그런 흑암의 시절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1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요. 드러내줘요. 자기의 이름을 계시하십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엘샤다이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깨닫자마자 엎드립니다. 놀라서 엎드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사라를 사랑해서 아들을 낳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떠해요? 창세기 17장 17절을 보세요. 여러분 오늘은 17장 전체를 나중에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7장 17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부부가 10살 차이가 나요. 아브라함이 99세이니까 그러면 사라의 나이는 89세죠. 그러니까 거의 90세가 다 됐고 부인은 자기는 100세가 다 된 거예요. 이 노인네가 무슨 아들을 낳으리요? 라고 그렇게 속으로 웃으면서 말했다라는 거예요. 비웃은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를 못하고 의심을 하고 오히려 비웃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13년 만에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난 다음에 엎드렸습니다. 엘샤다이를 인식했어요. 엘샤다이를 깨달았어요. 그러나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믿지를 못하고 웃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지난주 엘로이 또 오늘 엘샤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아브라함처럼 깨닫고 엎드리게만 하지 말고 반드시 의뢰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엘샤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네 번째 우리가 의뢰해야 할 하나님의 이름은 엘샤다이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엘샤다이. 샤다이는 전능한, 엘은 하나님. 성경에 48번 나온다고 하는데 욥기에 30번 나오고 나머지 책에 욥기에 31번이 나오고 나머지 책들에 17번 나온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엘샤다이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로 엘샤다이는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입니다. 다 따라합니다.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 그러니까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샤다이를 문자대로 번역하면 어떤 학자는 산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샤다이라는 뜻이 산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건동 지역에서는 신들을 산과 연관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편 121편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서로다. 그러니까 이 산과 저 산에 산당들이 있고 그 산당들마다 섬기는 신들, 우상신들이 있었습니다. 이 산당에 있는 저 산 꼭대기에 있는 산당에 있는 저 신이 나를 도와줄 수 있냐? 옆에 있는 저 산에서 있는 저 신이 나를 도와줄 수 있냐? 아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산의 장엄함, 산맥의 그 준엄함처럼 하나님은 장엄하시고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은 변함 없으시다라는 뜻입니다. 엘샤다이는 무엇에 강하고 무엇에 변함이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강하시고 하나님은 언약에 오늘도 신실하게 변함이 없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17장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데 이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제일 많이 반복되는 구절은 내가 이루리라. 주어와 동사만 말하면 내가 이루리라 12번 나옵니다. 그리고 내 언약이라는 말이 7번 나와요. 그러니까 합치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와 맺은 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만 언약을 세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과도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의 내용은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2절과 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의 연장선상 속에서 한 명의 아들도 낳지 못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다시 한번 반복하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엘샤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과 그 후손과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엘샤다이는 언약을 세우고 언약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엘샤다이는 하나님의 언약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엘샤다이는 약속과 관련된 이름으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엘샤다이는 약속에 강하고 언약에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엘샤다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후손과 세운 언약을 이룰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 새로운 이름의 뜻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해놓고 그 약속을 이루겠다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빠 비슷하죠? 아빠라는 뜻이에요. 아브람 즉 존귀한 아버지. 근데 아브라함이 되면 관주에 보면 많은 무리의 아버지, 무리는 민족을 말합니다. 많은 민족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믿음의 복, 구원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까지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확증하고 주장하신 것입니다. 이쯤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까지도 믿지를 못했어요. 웃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과 세운 언약을 여러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요. 이삭과 야곱 그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약속,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계승받아서 이삭의 삶 속에, 야곱의 삶 속에, 요셉의 삶 속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리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인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렇다면 엘샤다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우리와 세운 언약,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친히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경험이 있으시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셨던 그 경험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난 세월 돌아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이루어 주신 것을 여러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사라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못 믿어서 웃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 아들의 이름까지 딱 지어주면서 말씀하셨을 때는 아브라함은 엘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 말씀 보세요. 로마서 4장 19절. 이 로마서 4장 19절은 바로 창세기 17장을 가지고 얘기하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비웃었을 때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년 이맘때 아들을 보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백세의 이삭을 낳는, 고목나무에 꽃이 피는 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엘샤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복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후손들이 대대손손 엘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뢰하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그 약속의 복을 마침내 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엘샤다이 이름의 의미는, 엘샤다이는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다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까 제가 샤다이라고 하는 학자들의 견해가 산이라고 그랬는데, 산은 능력과 관련이 있다. 강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강함과 능력은 뭐냐? 약속을 이루는 강함이요, 약속을 이루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어떤 학자들의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샤다이라고 하는 뜻이 가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젖가슴입니다. 어머니의 젖가슴, 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앤드류 주쿠스가 쓴 책 하나님의 이름에서 샤다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용합니다. 스크린을 보시죠. 샤다이는 본래 무슨 뜻? 가슴이 있는을 뜻하는데 히브리어 샤드에서 파생되어 나온 말이다. 샤드는 바로 가슴, 더 정확히 표현하면 여인의 젖가슴을 뜻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파크허스트라고 하는 학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샤다이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름 중 하나로서 그 뜻은 부어주는 자 또는 내어주는 자로 영육에 축복을 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엘샤다이는 진실로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가슴이 있는 샤다이, 엘, 하나님 합치면 어떻게 돼요? 문자대로 번역하면 뭐예요? 그렇죠. 가슴이 있는 하나님. 젖가슴을 가진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자라는 말은 아닙니다. 의미적으로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 모든 것에 넉넉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샤다이. 가슴을 가진 하나님이 어떻게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뜻이 되었는지 여기 있는 엄마들은 다 알 겁니다. 아빠들은 몰라요. 엄마들은 다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린 아기가 끊임없이 울고 있을 때, 배고파 울고 있을 때, 그 어떤 것도 그 어린 아기의 울음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누가 멈출 수 있어요? 엄마. 구체적으로 말하면 엄마의 젖가슴이 그 아이를 울음을 멈추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엄마의 젖만이 그 배고픈 아기의 울음을 멈추게 할 수 있죠. 배고픈 아기에게 있어서 어른이 먹는 음식을 먹일 수 있습니까? 어른이 먹는 햄버거를 갖다 먹이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젖만이 아기에게 싱싱한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어머니의 젖만이 아기를 자라게 할 수 있습니다. 저주로 어머니는 아기에 대하여 거의 무한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아기 입장에서 젖을 물고 빨고 있는 어머니는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샤다이. 엘샤다이가 바로 그런 분이에요.
자기 자신의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신의 생명의 보혈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주님은 살과 피를 십자가 위에서 오늘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분,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 즉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주님이 내 안에 거하나니 내 안에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이 여러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그 배에서,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는 성령을 가리킴이라. 그러므로 엘샤다이는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물과 피를 쏟으신 분,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물과 피 한 방울로 남김없이 쏟아 부으신 분,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온전히 내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엘샤다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엘샤다이는 모든 것을 풍성하게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 풍성한 하나님께, 넉넉한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안기기만 하면 우리는 참된 평강과 안식과 만족을 누릴 수가 있고, 주님 품 안에 거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예배하신 주님의 그 채워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필리핀 세부의 가난한 동네에 고아가 한 명 있었어요. 여자애가 6살 먹은 여자인데, 고아니까 얼마나 가난하게 살겠어. 그래, 옷도 없고 신발도 없고, 평상시에 보면은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이렇게 쫓아다니는 여자아이인데, 그 6살 먹은 소녀가 너무 해맑게 웃고 너무 기뻐하고 찬송을 또 너무 이렇게 밝게 부르는 모습에 어떤 할아버지가 궁금해가지고 이 소녀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너는 그렇게 살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그냥 가난하게 살면서 어떻게 기쁘다고 찬송하고 그렇게 표정이 밝을 수가 있니? 이렇게 물었더니 약간 이제 핀잔을 준 거죠. 그랬더니 소녀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제가 지금은 보시다시피 신발은 신고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어요. 아직 저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뿐이죠. 아직 배달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이미 주셨어요. 이후에 할아버지가 이 소녀가 이미 주셨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일까? 물어나 보자 싶어서 교회에 나갔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어요. 아직 나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어요. 아직 나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엘샤다이를 의뢰하는 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엘샤다이 이름을 의뢰하는 자는 가진 것 없어도 늘 만족하게 삽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늘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왜요? 엘샤다이가 모든 것에 넉넉하셔서 모든 것을 부어주실 줄로 알기 때문입니다. 믿기 때문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뢰하는 신자인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엘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뢰하는 자의 삶은 첫째로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를 철저히 포기해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살아야 돼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려면 나는 죽어야 합니다. 86세 때는 애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됐어. 85세 때는. 그래서 86세에 애를 낳았어요. 생식 기능이 있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애를 낳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노력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낳았어요.
그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보고 하나님 약속의 성취라고는 보면 안 되죠.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룬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13년을 기다리셨어요. 아브라함이 생산할 수 없는 나이 100세 가까이 됐을 때, 사라가 이제 완전히 문 닫혔을 때, 더 이상 애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나는 엘샤다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아들을 낳으리라.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낳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시고 정말 그때 어떻게 해요?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의지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가 다 하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을 때,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지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때에 주님의 권능이 내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 언약을 세우고 난 다음에 9절 10절을 보시면 9절 10절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자, 나는 언약을 이룰 테니까 너도 내 언약을 어떻게 하라? 지켜라. 너의 후손도 이 언약을 지켜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는 것은 할례를 행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 언약을 지켜라. 뭐예요? 할례 받아라. 할례. 할례는 남자 생식기 포피 끝을 잘라내는 것이죠. 오늘날 포경과 비슷한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할례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이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자, 하나님의 언약을 거절하는 자, 지키지 않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서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남자, 이방인들도 아브라함 집에 속하였으면 종이라 할지라도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오늘날 세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들어갈 때 죽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에 들어간 것으로 비유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발을 들어놓을 때는 그거 죽는 거예요. 죽겠다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홍해 발 밟으면서 살겠다 생각한 사람 없습니다. 홍해를 발을 밟을 때는 죽는 거예요. 바닷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게 죽는 거예요. 옛날에 나는 죽는 겁니다. 나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 나의 노력, 나의 모든 의지, 나의 모든 꿈, 이런 것들은 다 욕망들, 다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심판받고 나 자신은 죽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의 소망이 육체나 자기 자신의 능력에 있지 않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있다. 엘샤다이께 있다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를 내 삶 속에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랑하는 아들의 포기와 희생, 즉 자기 자신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 자기의 의지를 철저하게 포기했을 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엘샤다이를 의뢰하는 자는 자기 자신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노력, 이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샤다이 의뢰했던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다 같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니라.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자기의 약한 것을 기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기뻐할 때 자기의 능력, 자기의 강함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 인간적인 생각, 이 모든 것들 포기할 때 엘샤다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의 삶 속에 여러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강함, 하나님의 모든 완전함으로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노력, 자기의 의지, 자기의 생각, 고집 철저히 포기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의 권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엘샤다이 이름을 의뢰하는 자는 엘샤다이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엘샤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아무 불가능한 일이 없는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한다라는 뜻이에요. 또 엘샤다이, 즉 모든 것을 부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엘샤다이 하나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을 나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암송 구절 가운데 로마서 8장 32절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엘샤다이가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십니다. 이분이 엘샤다이. 그러므로 엘샤다이 이름을 의지하고 여러분 엘샤다이께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나에게 지금 만난 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환란의 풍랑 가운데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품어주세요 라고, 그래서 나를 지켜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약속이 내 삶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성취되는 복을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로는 엘샤다이를 알지만, 머리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만, 고통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시험 가운데 빠졌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무런 힘이 발휘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오게 되죠. 그게 시험이에요. 그 시험의 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나를 향한 약속을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떠올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파기할 수 있을 만큼 약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잊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붙들고 기도하다가 놓을 때도 있어. 시험에 빠질 때.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나와 맺은 언약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고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하고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런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뢰하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 넉넉하신 그분께서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실 수 있는 분, 엘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뢰하고 계속해서 엎드려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 약속에 묻혀있는 그 약속의 복을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품에 품으소서라고 하는 묵상하면서 이 찬양으로 제가 원래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없네 이 찬양을 불러 했는데